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굉장히 힘이 이렇게 나요. 저는 과거에 오래전에 그 현대 자동차 다닐 때 그 현대 자동차가 미쓰비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내 바로 위에 그 상사가 나의 인사고과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막 꼼짝 못해요. 근데 거기는 연말 보너스를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연말에 되면은 연말 보너스를 차등제로 줬어요. 못하는 사람은 100% 주고 제일 잘하는 사람은 250%를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죠? 특 A를 받아야 250%를 받는 거죠.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250%를 받았습니다. 아주 짭짤하게 잘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어떻겠냐고요. 어떤 일이 생기겠냐고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관점으로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요, 믿음 생활을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행동 거지 하나하나, 말하는 거 하나하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하나하나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엄청난 능력을 받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축복도 받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천국으로 데려가시죠.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께 확실하게 인정받은 사람은요, 엘리야입니다. 왜 그러냐? 뭘 보면 아느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그 두 사람과 예수님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다.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말합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이유로는 이 엘리야는요, 예언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예언자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이렇게 전달하기만 하고 예언하지 않는 선지자 제법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말라기 4장 5절 말씀 봅시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말라기서에 이 엘리야를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종말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엘리야가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하죠. 이해되시죠?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로서 엘리야를 엄청 사용하셨고 또 놀라운 기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엘리야가 우리와 별로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같아, 이런 뜻입니다. 성정이 같아.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같아. 특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놀라운 기적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엘리야는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엘리야는요 에녹과 함께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올라갔잖아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어요. 죽지 않고. 엘리야는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엘리사가 봤죠. 할렐루야. 저는 정말 에녹이나 엘리야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죽지 않고 천국에 갔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죽는 것이 사실은 두렵잖아요. 나는 뭐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래. 사실은 죽을 때가 되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엘리야처럼 이렇게 복받고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용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이 믿음 생활에 용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비겁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어떤 사람 있을까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 뭐 고개 뭐 살짝 까딱하는 건 뭐 어때? 그렇게 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신사참배 않고 순교했잖아요. 그죠? 용감했죠. 그런 사람이 용감한 겁니다. 지금 뭐 잠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지? 정말 그 신앙적으로요 비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왕들이요 여러 명의 왕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영적으로 가장 문제가 큰 사람이 이 아합입니다. 또 아합은요 무려 52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아합은 이방 나라 그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요 아내로 맞아가지고 이세벨이 굉장히 이뻤다고 합니다. 얼굴이 굉장히 이뻤대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했고 또 이세벨이요 올 때 그냥 안 오고 뭘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느냐?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말하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섬기는 걸 또 허락을 했고 또 그리 사마리아가 수도거든요. 북이스라엘에. 거기다가 바알 제단까지 이렇게 세워놨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될 북이스라엘의 왕이 한마디로 정신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정신 나간 왕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제단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 엉터리 목사라면 여러분들에게 엉터리 신앙을요 전파하고 엉터리로 하라고 말할 겁니다. 아합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요 그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엘리야는요 어땠느냐? 목숨 걸고 아합에게 맞섰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무릎 꿇지 말고 그 불의에 불신에 맞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나님 마음에 확 이렇게 드는 거죠.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17,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엘리야가요 목숨 걸고 아합 왕 앞에 나가가지고 아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선지자가 왕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왕이 가만둘까요? 죽이려고 하겠죠. 목숨 걸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도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지적질하고 있어? 그렇게 받는 것은 정말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거 바른 걸 가르쳐도요 받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죠?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엘리야는요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믿음으로 용감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내가 바른 말을 해야 되겠다. 아합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엘리야는요 아합 당신 때문에 나라에 기근이 들었지 않느냐. 당신이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나라에 지금 기근이 들어가고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오지 않지 않느냐. 당신 회개하라고. 용감하죠. 믿음으로 용감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의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뭐 결국 한번 죽는데 뭐 나는 올바르게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아합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선지자 850명과 나와 1대 850대 1로 대결하자. 뭘요? 어느 신이 참신인가 한번 가려보자. 용감하죠. 850명하고 나 혼자 하고요. 숫자로 보면 이거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용감한 겁니다. 여러분 불의를 볼 때 이렇게 용감하기를 바랍니다. 불신을 볼 때 이렇게 용감해야 합니다. 누가 막 하나님을 욕하는데 괜히 거기 나섰다가 또 불호령이 떨어질까 싶어서 숙이고 있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용감하셔야 합니다. 밥 먹을 때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당당하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용감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약 15년 전에 제가 목사 면직을 각오를 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주 못된 목사가 총회에 총무란 인간이 합동 측 단독 성경을 번역하려고. 그걸 번역하면요 합동 측 성도들은 전부 다 그 성경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합동 측 성도들이 250만 명입니다. 성경을요 최소한 한 200만 권을 팔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수십억의 돈을 벌겠죠. 그런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40명 데리고 가고 공청회 2차 공청회를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결국은요 그 성경을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면직시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면직시키지 못했죠. 아직도 목사니까. 그죠? 15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다른 교단에서도 아예 성경을 단독으로 번역하고자 하는 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가 된 겁니다.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도 하나인 겁니다. 목사 면직되면 뭐 평신도로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막긴 막아야 되겠더라고요. 용감했죠? 지금 생각해도 제가 보기엔 용감했어요. 그때 뭐 CTS 뭐 또 CBS 텔레비전 방송국들 뭐 신문사들 기자들 40명 이렇게 오게 제가요 기자회견 했어요.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이슈가 돼가지고요 막 엄청 시끄러웠어요. 결국 이걸 단독 성경 번역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여론이 모아져 가지고 그걸 발행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용감하게 이렇게 나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때 여러분 용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눈에 확 띄는 겁니다. 네가 진짜 믿음으로 하는구나.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나님께 딱 점 찍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과거에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동하고 아랍하고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요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 기막힌 승리의 비결을 물었어요. 그 수상에게, 백인 수상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지도자라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네,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용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휘관들의 용기 때문입니다. 지휘관들 어떻게 했느냐. 우리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그 전쟁터에 나갈 때에 부하들에게 절대로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무슨 말 하지 않았냐? 앞으로 전진. 무슨 말입니까? 돌격 앞으로.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보통 군대 가면 다 어떻게 해요? 지휘관들 뒤에 서갖고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는 뒤에 서 있고. 그럼 뭐라고 했느냐? 그 말 대신에 나를 따르라. Follow me. 자기가 앞장서갖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지휘관이 앞섰다는 겁니다. 용감하죠? 여러분도 지도자라면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나라 군대도요 정말 이렇게 구호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돌격 앞으로 아니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지휘관이 앞장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6.1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면 자기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자꾸 꽁지나 빼고 뒤에 실실실 뒤로 빠지면요 하나님 싫어해요. 신앙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군대는 줄이다 그러잖아요. 중간쯤 서는 게 제일 낫다 그러잖아요. 그런 어리버리한 소리 하지 말고 앞서야 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당시 온 나라를 뒤덮고 있던 이 거대한 어둠의 세력과 당당하게 맞섰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야 진짜 엘리야는 대단하다. 어떻게 850대 1 대결을 하려고 했느냐. 별일이 다 있을 텐데 그죠? 그중에 한 사람이 칼 갖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결하기 전에도.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850명이다 선지자니까. 그때 목숨 걸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이야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태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하는 그 시작이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서는 거죠. 그럼요 신기하게도 돌파구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려면요 하나님을 믿고 용감해야 합니다. 제가 과거 현대에 있다 나가고 중소기업체 다니고 있는데 그때는 교회도 잘 안 다녔어요. 어릴 때 뭐 조금 다녔지. 근데 거기 고사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믿음도 별로 없는데 제 마음에 나는 거기 안 갈래 이랬어요. 너 왜 안 가?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엄청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 나하고 두 사람만 거기 안 가고 다 가서 막 절하고 이래 하더라고요. 난 안 했어요.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도 절에 가면은 그 부처상 있잖아요. 돌로 만든 그 부처 앞에 사람들이 막 절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난 국민학교 저학년 때도 야 거기 절하지 말고 나한테 절해라. 돈 나한테 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 기질이 옛날부터 있었던가 봐요. 저 돌멩이다 왜 절하네. 뭐 아무것도 몰랐지만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용감하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요 믿음의 용기입니다.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뭐
처세술이 뭐 좋다고. 에이, 회색 분자입니다. 흑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회색 분자. 제일로 못 쓸 인간들이에요. 적당하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눈에는요, 눈밖에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흑인지 백인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더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엘리야의 대단한 어떤 그 용기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믿음의 용기가 대단했는데 그 용기의 비결이 뭐냐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겠냐고요? 엘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와, 이름 뜻 좋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다 부를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사람들 불러주니까 이게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이 된 거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요, 자신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면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그래서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신앙 고백을 끊이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엘리야는요, 수많은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요, 많은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이 있는 신앙과 체험이 없는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걸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그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렇게 지시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천국 가고 안 계시는 그 박영문 장로님, 가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와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제가 그분을요, 이렇게 픽업해갖고 같이 간증하고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얘기해 보니까 정말로 믿음이 없더라고요. 천국 지옥 갔다 왔는데도요, 믿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근데 이 땅에서, 그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는데, 그런 믿음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살아있을 동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기도하면요,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죠? 그런 대단한 어떤 신앙 체험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그런 영적인 어떤 체험 때문에, 신앙의 체험 때문에, 삶의 체험 때문에 이 사람이요, 점점 깊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늘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체험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죠? 그래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겁니다.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뭐 JM에서 정명석이부터 해갖고 뭐 아가동산, 이재록이 뭐 그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정명석이 같은 인간을요, 메시아라고 추종하는 그 정신병자들, 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죠? 근데 뭐 가장 최측근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 어떻게 메시아입니까? 하나만 봐도 알 텐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 어떡합니까? 대학생 때, 뭐 고등학생 때 그렇게 가고 나이가 아마 40, 50 될 때까지, 정말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잘 믿어야 합니다.
이상하게 믿다가 날 죽을 때요 정말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잖아요. 왜요? 올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진리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엉터리 붙잡고 있으면 썩은 동아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저 하늘 올라가다 뚝 떨어져 죽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단 사상을 믿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어떻게 바보같이 이런 걸 믿나? 한국에 그러니까 가장 많다요. 옛날에 백백교처럼 백백교국이 가장 지독하더라고요. 460명이나 죽였대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엉터리를 믿으면요 끝이 안 좋아요.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끝이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는데 끝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아이 뭐 살짝 이거 뭐 이래도 괜찮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요 틀리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영지주의 이단부터 시작해갖고요 이상한 이단들이 많았어요. 살짝 변형시켜갖고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단들 다 지옥 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으로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야는 기도하면요 당연히 응답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뭐 성경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고 구하는 것 당연히 응답 받는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있나? 당연히 들어주시지.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이런 대전투를 벌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하다가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이거 할까 말까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었잖아요. 안 내려오면요 멸류관은 죽은 목숨이잖아요. 자 엘리야가 기도한 거 한 몇 가지만 볼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살아났어요. 죽었는데 살았다고요. 엘리야가 살린 것이 아니죠. 누가 살렸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엘리야가 한 집에서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의 그 시신을요 다락에는 자기 침상에 딱 뉘어놓고 그 아이 위에 이렇게 딱 엎드렸어요. 입으로 코에 코 이렇게 눈에 눈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가 살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와, 우리도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시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엘리야는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살려주실 거라고 믿고 죽은 아이를 위해서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살 수 있는 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죽었지만 내가 기도하면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대단하죠.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제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와, 저는 이 장면에서 이걸 어떻게 정말 영화처럼 말입니다.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이런 게 있다면은 얼마나 정말 더 감동적이겠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도 내려주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특별했습니다. 왜냐? 엘리야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믿었고, 그리고요 제단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딱 번제드릴 준비를 딱 마쳤습니다. 그리고 통 4개를 가지고 그 도랑을 이렇게 파가지고요 물을 채워가지고 번제물에다 물을 부었어요. 지금 무슨 시기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물이 귀하겠어요. 그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부어 드린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야 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요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이렇게 막 부었고 나무에도 붓고 3번이나 반복해서 물을 부었습니다. 도랑이요 막 넘치게 될 만큼 물을 갖다 부은 겁니다. 마실 물도 없는데 하나님께요 넘치게 갖다 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 기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결과를 알잖아요. 자, 말씀으로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요 번제물뿐만 아니고 거기 있는 물까지 다 싹 다 핥아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이 내렸겠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이렇게 멸하실 때요 그 온도가 1만 도였다고 합니다. 1만 도 정도 됐대요. 보통 철을 녹이는 온도가요 1530도입니다. 일반 그 가스불 이런 거는 몇백 도밖에 안 돼요. 근데요 불이 내려갖고 물을 싹 핥아버릴 정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요 확실하게 응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엘리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면 이런 일까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 내가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믿지도 않고 엉터리로 기도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탓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확실히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비근한 예를 하나 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에게 패했어요. 프랑스가 독일에 완전 점령당했다고요. 그때 영국에서요 30만 대군을요 프랑스를 도우려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가 망했으니까 영국군들이요 도보 해협을 건너서 철수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 히틀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 영국군들을 한 명도 살려 보내지 마라, 다 죽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큰일 났잖아요. 30만 명 갖고는 독일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해협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 비행기를 띄우고 탱크가 막 오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 그때 영국 왕 조지 6세가 국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영국 군대를 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의 날을 선포한 겁니다. 영국은 기독교 국가는 마찬가지잖아요.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요 온 국민이 이 30만 명의 군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독일군 쪽에는요 막 폭풍우와 비가 막 억수같이 내려가고 비행기가 뜰 수가 없었대요.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떴대요. 그리고 탱크가 있는 곳에는요 막 폭풍우와 비가 막 너무너무 많이 와갖고 탱크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군 진영에는요 비가 단 한 방울도 오지 않고 그 도보 해협이 명경 같아 그러죠.
거울처럼요 잔잔해 갖고 영국 군인들이 다 철수할 때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군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렇게 철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 철수를 하고 난 다음에 전 영국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이렇게 선포하고요, 다 함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 기도가 부족한 거죠. 정성이 부족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어차피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죽는 것이 좋은 겁니다. 비겁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지 말고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처음 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처음 신앙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괴계를 이기길 바랍니다. 이단 사상, 또 그런 귀신들, 또 귀신의 조종을 받는 악한 사람들을요 처음 신앙으로 무장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무서워하지 말고 귀신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을 딱 무장하면요 귀신이 무섭지 않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